미국에 돌아오는 길에 그 9시간의 비행기 동안에 비행기 안에서 존 헤이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왔어요. 근데 앞부분에 재밌는 그 이야기가 있어서 또 오늘 연결도 되는 거라서 이 존 헤이지 목사님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앞부분에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아주 조그만 소도시의 재판소에서 일어났던 일을 목사님 쓰셨더라고요. 그걸 좀 읽어드릴게요. 탐슨이라는 젊은 검사가 자기의 첫 번째 증인으로 할머니 한 분을 증언대에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오그덴인데 그 오그덴 그 할머니한테 탐슨 검사가 그 어렸을 때부터 이 오그덴 할머니는 이 탐슨 검사를 잘 알고 있었던 관계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오그덴 할머니 그 증인을 이제 증인대에 세웠어요. 증언을 해달라고. 근데 검사는 이 오그덴 부인을 불러놓고 앞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세스 오그덴, 저를 아시지요? 그러자 오그덴 부인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탐슨 씨, 물론 당신이 어린 아이였을 때부터 알고 있지요. 솔직히 말해도 된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어렸을 때부터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당신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짓말을 했고 당신의 아내에게 불충실했으며 당신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고 언제나 친구들 등 뒤에서 험담이나 하고 당신은 스스로 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껏해야 별로 의미 없는 서류 나부랭이나 작성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럼요, 탐슨 씨,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자지러지게 놀란 그 젊은 검사가 얼른 화제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변호사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차피 조그만 동네니까 검사나 변호사나 다 이제 아는 이 할머니인 거예요. 그랬더니 오그덴 부인이 다시 한번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요, 알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고 말고요. 스티븐 씨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잘 알고 있죠. 아주 게으르고 고집불통이고 술버릇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알기론 그는 우리 주에서 제일 무능한 변호사인 주제에 자기 아내를 속이고 3명의 다른 여인들과 놀아났지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당신의 부인이 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럼요, 스티븐 변호사도 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변호사도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얼굴을 붉히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그만 마을의 판사가 이 뒤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검사랑 변호사를 조용하게 부릅니다. 검사, 변호사, 잠깐 일로 오세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낮지만 아주 엄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죠. 만일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저 오그든 부인에게 나에 대해서 아느냐고 멍청한 질문을 하기만 해봐라. 그때는 당신 둘 다 감옥에서 평생 썩게 만들어줄 테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책 그 서론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행기 안에서 엄청 웃었어요. 와우, 너무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창문 밖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아시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마음에 아까 그 오그덴 아줌마가 이것저것 검사에 대해서 막 얘기한 것처럼 변호사에 대해서 막 오그덴 아줌마가 막 이야기했던 그 어린 시절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제 안에 있었던 이 주홍빛 같은 죄가 생각이 나서 제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 저 아시지요? 라고 그냥 질문했을 뿐인데 제 안에 지나간 주홍빛 같은 죄들이 생각이 나서 웃겼던 그 작은 마을의 그 재판장에 있었던 해프닝이 제 안에 지나간 과거의 죄 때문에 웃음기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단정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외가 없대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씀의 이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죄를 범했다라는 이 말씀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죄를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미달했구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할 수 없지. 체념하고 단념해야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한가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체념하고 단념해버리면 그럼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에요. 이러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뒤에 맹수가 쫓아오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맹수가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뛰기 시작했어요. 뒤에 사자가 쫓아옵니다. 엄청 뛰어야 돼요. 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절벽을 만났어요. 절벽을 만나서 이 절벽 밑에는 엄청 깊은 계곡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뛰어야 저 너머 절벽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엄청 가까이 이제 저 뒤에서 맹수가 우리를 잡아먹게 생긴 거예요. 그때쯤 어느 한 사람이 용기를 내서 건너편 절벽을 향해서 뛰었어요. 그러나 그 건너편 절벽에 이르지 못하고 계곡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사람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멀리 뛰었는데 그 사람도 그 계곡 반대편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도 건너편 절벽에 이르지 못하고 깊은 계곡으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맹수가 쫓아오니까 한 사람씩 다 뛰기 시작했는데 반대편 절벽으로 뛰기 시작했는데 절벽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저 절벽 너머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사회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평생 한 번도 감옥에 들어가 본 적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감옥에 가본 사람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감옥을요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저 인간 왜 태어났을까 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인생을 공동체에 불쾌감을 주는 인생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그 상황에서요, 감옥을 한 번도 안 갔다 온 사람도, 감옥을 제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만인에게 존경받는 사람도, 불쾌감을 주는 인간도 예수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다 마찬가지로 죄를 범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선한 행위로는 아무도 하나님께 이를 자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는 인간의 절대 절망인 것이죠. 와우, 나의 어떠한 행위로, 나의 선한 어떠한 행위로는 절대로 저 절벽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못 본 척 하시거나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성경에는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죄가 드러날 때 그 죄에 대해 판결문에는 언제나 죄에 대해서 판결문에는 죽음이라는 글자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도 죄의 계곡을 이 죄의 계곡을 내가 어떻게든 선행으로 엄청난 선행을 쌓아서 브릿지를 어떻게든 쌓아봐야겠다라고 해서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죠. 사랑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아까 그 오그된 할머니가 이야기할 때 제 안에 있는 주홍 같은 죄들이 막 생각이 났던 것처럼, 제 안에 아무리 주홍 같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 계시기 때문에 저의 그 죄,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들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랑 있으십니다.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죄를 못 본 척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집에 아들이 큰 죄를 저지르고 집으로 도망이 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래서 아들이 부모에게 제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라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그 부모가 내 자녀에게, 아들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봐 어떻게 해서든 이 아들 편을 들고 싶은 거예요. 이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좀 보호해주고 싶으니까 내 아들에겐 잘못한 일이 없다고 단호한 어조로 변호해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들을 그런 식으로 감싸고 돌 거예요. 그런데 특별한 부모가 여기 있어요. 그는 아들로부터 그 자초지정을 다 들었어요. 다 들은 후에 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죠. 그리고 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들이 끼친 그 손해를 다 배상하겠다라고 약속해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데리고 경찰서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법정 앞에 세웁니다. 얼마 동안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재판장 앞으로 걸어 나가서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아들을 대신해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참사랑이죠. 물론 부모가 대신해서 죄값을 치를 수가 없겠지만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은 후자라는 거예요. 전자는 제대로 된 부모의 사랑이 아닌 것이죠. 올바른 교육을 해주는 사랑은 죄를 못 본 척 해주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를 못 본 척 해주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우리들의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함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없었다라는 듯이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인간의 참담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은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 인간의 참담함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릴 가장 중요한 제사로 번제가 나옵니다. 제사 중에 하나의 방식이죠.
제가 2주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테스트를 통해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 번제가 등장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짐승을 잡아야 했어요. 짐승을 잡고 그리고 그 피를 다 제단 앞에 뿌리고 쏟고 나머지는 제단 앞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이것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은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 곧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 아래 쏟는 행위, 그들은 그 자신이 내가 이 죄로 인해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대신해서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이 행위,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번제, 이 제사라는 이 행위를 드리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이 고백, 이 겸손의 행위, 이것이 번제 제사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짐승의 죽음과 그 피를 보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것의 중심에는 겸손함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는 그 중심에는 겸손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구나. 이것의 더 근본적인 건 무엇입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 하세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는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 도리어 섬기려 하고의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의 제사를 잇는 것이죠. 섬기려 하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 계곡을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께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그 화목제물 때문에, 그 화목제물로 인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그 죄에 있었는데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선한 행위로 어떠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온 보혈로 된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 죄의 값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모든 일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을 생략하고는 절대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위대한 역사 가운데 생략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생략이 되면 우리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략이 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략이 되면 우리의 삶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값을 지불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지불해 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매일의 삶에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매일매일의 삶에 의지하며 살아가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생략될 수 없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며 살지 않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아래로 날마다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행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라고 아침마다 기도하는 행위는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랬네. 또 내가 또 실패했네. 또 내가 죄에게 종노릇했네. 이런 인생 살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십자가를 짊어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자와 무리의 차이를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하고 무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무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실 때 정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냥 정말 팬인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행위를 하시나 궁금하니까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와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과 반대되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돼서 자기의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 뱉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무리인 거예요. 그런데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기의 인생 앞에 떨어지는 순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예요. 그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중간에 제가 뒤에서 맹수가 쫓아온다라는 말씀 드렸죠. 그리고 우리가 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끝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사자떼가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용기 내서 점프했는데 저 끝에 이르지 못하고 떨어져 죽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점프했는데 조금 더 멀리 뛰긴 했는데 그 사람이 선행을 좀 더 쌓았나 보지. 좀 더 멀리 뛰었어요. 근데 저 끝에 못 이루고 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저 십자가는 이쪽 절벽과 저쪽 절벽을 이루어주는 구원의 다리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의지해야 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이쪽 절벽에서 저쪽 다리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의 다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조금 더 멀리 뛸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그 절벽과 절벽을 건너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들도 역시 의롭다 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략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원함에 있어서 십자가는 생략될 수 없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새누리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 예배 성도 여러분,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베이 지역의 청년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을 이렇게 가리키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누구 아시나요?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그된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그된 부인이 그 검사와 변호사에 대해서 대답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대답하실까요? 내가 걔네들 다 알지, 과거에 말이야, 이렇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에요. 틀림없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는 나의 핏값으로 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과거에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누구누구 내가 내 핏값으로 주고 산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실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 밑으로, 그 십자가 의지하며 나아가자고.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으리.
고백하시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면서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오,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십시오.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할렐루야. 오,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아무리 뒤에서 맹수가 쫓아와도요, 우리의 삶의 구원에 이르는 그 과정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략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저쪽 절벽으로 건너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한 주 시작하시면서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그늘 밑으로 피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우리에게 이르시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번 한 주 나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하나님 그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 그 십자가 안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을 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고백합니다. 다 함께 십자가 그늘 아래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님,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주님,
저 친구 아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며 살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이야기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